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적당히 때리고 그냥 놓아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또 반대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죽이려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유대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여야 할 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빌라도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서 예수님을 불러다가 다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라. 나는 너 정도면 충분히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 어서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권한도 하늘에서 주신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뭔가 망설입니다. 일반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당당함과 기세에 빌라도가 눌린 것 같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죠. 자신이 가진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무리들이 더욱 외칩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또 망설여지죠. 그래서 재판석에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군중의 힘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군중과 여론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빌라도는 파견된 총독이니 식민지였던 유다가 평안해야 그가 출세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살려주었다가는 군중들의 원망을 들을 겁니다. 총독 생활이
피곤해질 겁니다. 우리가 빌라도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빌라도처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내 친척도 아닌데, 내 앞길을 열어줄 사람도 아닌데,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살리려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말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수가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판단이 더 옳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수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옳다고 해도 우리는 그 다수의 의견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춰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도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나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다 옳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큰 목소리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죠. 군중들의 큰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겨버린 것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다수를 이끌고 갑니다. 교회도 목소리 큰 한두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순한 분들은 부딪히기 싫어서 나서지 않습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다투기 싫고 싸우기 싫어서 뒤로 그냥 물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만장일치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큰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가장 약한 자라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요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목소리 큰 한두 사람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 꼭 만장일치로 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 큰 한두 사람에게 교회가 끌려가지 않기 위함이죠.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거죠. 다투며 빨리 가는 것보다 늦게 가도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큰 악이 선을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도 안 됩니다. 빌라도가 군중에 굴복한 면도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을 내준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지만 살려두면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죠. 앞으로 총독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준 거죠. 사울 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의식했죠. 하나님보다 백성들 눈치를 더 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백성들의 말을 들었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결국 하나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 말에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가 힘든 이유가 많은 사람들과 얽혀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경청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소리를 다 내려고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죠.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다 보면 목회 못합니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죠. 빌라도나 사울 왕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들어주되 하나님 목소리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좋게 하려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 기쁨을 구하려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가장 복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수가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면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큰 사람에 끌려다니기보다 내 소리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